안녕하십니까. 예, 좋은 안식입니다. 그렇죠? 예. 비 온 뒤에 이렇게 또 아직은 뭐 하늘이 맑게 개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오늘 오후부터는 맑게 개인다고 일기예보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 마치고 나가면 아마 하늘이 활짝 개일 수. 여러분 하늘이 웃는단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하늘이 웃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오늘 제가 저기 서 있으니까 어떤 분이 들어오면서 확 웃었어요. 그러니까 옆에 안내하시는 장로님이 야, 저 웃는 모습 참 곱다. 저렇게 계속 웃었으면 좋겠다고 그랬습니다. 웃는 모습이 좋습니다. 그러면 하늘이 웃는다는 뭘 보고 하늘이 웃는다고 그래요? 햇빛이. 여러분 태양이 찡그린 거 보셨습니까? 태양 찡그리 혹시 보신 분 계세요? 구름이 가리우면? 예, 태양은 항상 웃고 있는 모습입니다. 활짝.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매 순간 매 순간 살아가면서 우리가 웃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삶을 사는 사람은 항상 웃어요. 여러분 그 유명한 그 소울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소울만. 이 사람은 화가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결혼하고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결혼하고 얼마 되지 않고 얼마 되지 않아서 또 와이프는 임신을 했어요. 그런데 시름시름 아팠어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진찰을 해보니까 어떻게 죽을 뻔해요. 3개월밖에 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결혼한 지는 얼마 되지 않았고 그 다음에 사랑하는 아내 뱃속에는 뭐가 생명이 있어요. 근데 자기가 3개월만 살고 죽으면 이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와이프 생각도 나고 그 3개월이면 그 아이 얼굴도 보지 못하고 죽고 이런 저런 생각이 팍 찼어요.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잠을 잘 수가 없어요. 근데 이런 날이 계속되니까 와이프가 와가지고 그랬습니다. 여보 왜 그렇게 걱정하느냐?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3개월을 주셨으면 그 3개월이 어디냐고. 3개월이. 그 3개월을 천금같이 한번 살다 갈 수는 없겠느냐고. 그러니까 아내가 그렇게 말하니까 허스밴드 가만히 들으면 그 말이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3개월이나 줬단 말입니다. 만약에 일주일에 죽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한 달 후에 죽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3개월. 3개월만이 아니고 3개월 이나 거기에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기쁨과 즐거움으로 살았어요. 얼마나 살았겠습니까? 장수했어요. 장수했어요. 3개월이 문제. 오히려 3개월 그것이 뭐가 됐습니까? 화가 복이 돼버렸어요. 화가 복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그분이 그린 그림도 예수님의 그림을 많이 그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시장에 이렇게 가서 보면 예수님의 모습을 아주 밝고 힘있게 그린 사람은 그 사람의 그림이에요. 예수님이 고통 중에 있고 이런 사람은 그 소울만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런 그림 안 그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하면 뭘 먼저 하게 됩니까? 우리는 원망부터 하게 되죠. 그래서 이 중용이라는 책에도 이런 글이 있어요. 불원천 뭐예요? 하늘을 원망하지 말고 불우인 남의 탓을 하지 말아라.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 앞에다 이 상자를 붙이고 하자를 붙여가지고 상불원천 하불우인 그랬습니다. 위를 보고 하늘을 원망하지 말고 또 아래 이 땅에서는 뭐 하지 말라? 이웃들을 탓하지 말라 그런 말이죠. 우리가 똑같은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갖느냐에 따라 우리의 전 생활이 바꾸어집니다. 한 번은 이 현실주의자하고 이상주의자, 그 다음에 크리스찬 세 사람이 이렇게 한 수탉이 물을 먹는 모습을 봤어요. 똑같은 시각에서 봤습니다.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근데 수탉이 물을 먹으면 어떻게 해요? 한 번 물을 먹고 반드시 어디를 봐요? 하늘을 한번 쳐다보고 또 물을 먹고 하늘을. 그러니까
이상주의자는, 인도주의자는 그, 야, 참 저거 힘들다. 매번 물을 먹고 하늘 한번 쳐다보고. 인도주의적으로 어떻게 해요? 불쌍한 생각이 드는 거야. 그러니까 현실주의자는 뭐라고 그래요? 현실주의자는 뭐라고 그래요? 여보시오, 다 먹고 살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물하고 먹고 어떻게 해요? 하늘 한번 쳐다보고 어떻게 해요? 먹어야 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늘을 쳐다봐야 물 한 모금이라도 어디요? 목구멍으로 넘어간다고 말입니다. 근데 크리스찬은 그 똑같은 상황을 다르게 봤습니다. 그런 게 아니고 여러분들 두 분들 말씀도 맞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은 좀 다르죠. 우리 한국 사람들 그게 아니고 그래버립니다. 남의 이야기는 그냥 묵살해요. 근데 사람은 크리스찬이에요. 크리스찬이니까 여러분 말씀도 맞지만은 이 숫닭이 물 한 모금 먹고 하늘 쳐다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했어요. 이거 어떻습니까? 똑같은 상황 아닙니까? 인도주의자가 보는 거하고 현실주의자 보는 거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크리스찬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눈앞에 있는 어떤 환경, 어떤 상황이든지 뭐 할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왜 이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까? 성경인데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이건 무슨 말씀이라고 그랬습니까? 제가 강조한 말이 있습니다. 언제나 무슨 말씀? 이것은 계시라고 그래요. 계시. 그렇죠? 계시는 뭐 하는 겁니까? 계시자가 주는 것을 그대로 우리가 뭐니까 받는 거예요. 받는 거. 우리가 뭐 하는 것이 아니요, 해석하고 타치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입니다. 그냥 말씀이 오면 그 말씀을 받고 우리는 뭐예요? 무조건 뭐 하는 겁니까? 감사하면서 순종해 가는 거예요. 이 말씀을 순종해 가다가 우리가 뭐 하면, 혹시 우리가 연약해서 쓰러지고 범죄하면 다시 뭐 하면 돼요? 일어나서 하나님 쪽으로 뭐 한다? 향한다. 그렇죠?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에게로 방향을 바꾸어서 가는 것을 뭐라 그런다? 성화라 그런다고 그래요. 성화. 여러분 그거 기억하십시오. 이거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 지금 상태가 어떻다 할지라도, 그렇죠? 내가 죄악으로 때가 묻었다 할지라도, 그 다음에 미움과 어떤 증오나 원한 이런 것들로 가득 차 있다 할지라도 뭐 하는 겁니까? 그 상태에서 방향을 어디로 틀고? 하나님 어떤 분이요? 거룩하신 분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룩하신 분 쪽으로 방향을 틀어서 한 발 한 발 뚜벅뚜벅 걸어가는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거룩한 분에게로 가니까 그것이 성화라고 말입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신앙생활이라고 해요. 신앙생활. 우리가 그렇게 살면 됩니다. 그래서 우선 우리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우선 하나님의 말씀 한번, 야고보서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신약성경입니다. 먼저 야고보서 5장입니다. 5장 7절 376페이지입니다. 376페이지. 야고보서 5장 7절부터 제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그 다음에 무슨 말씀이 나와요? 우리 그 구절을 다시 한번 함께 읽읍시다. 시작.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자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얼마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렇죠? 네. 우리 주님이 강림하시기까지 그랬습니까? 그러니까 곧 우리 주님이, 우리가 뭐 하는 겁니까? 기다리는 겁니다.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그분을 기다리는 겁니다. 무작정 우리가 어떤 사람 기다리는 거 아니에요.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주님을 우리가 뭐 하는 겁니까? 기다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길이 참는 거예요. 인내하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그 인내한다는 말 속에는 뭐가 들어있다? 사랑이라고 하는 말. 그렇죠? 사랑은 인내요. 길이,
인내하면서, 다시 말해서 사랑하면서 살으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뭐 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어떤 환경 속에서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또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고 뭐 하지 말라? 원망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것을 뭐 하는 겁니까? 참고 견디면서 살으라. 왜요? 오실 분이 곧 오시니까. 곧 오시니까. 그 모든 문제, 해결되지 않는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의 그분이 뭐예요? 오실 테니까. 그리고 약속을 전혀 어기지 않으신 약속의 그 주님 오시니까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원망하면 안 돼요, 우리가. 대개 원망은 왜 합니까? 어떨 때 원망합니까, 여러분? 여러분 원망 많이 해보셨죠? 아, 예, 그래서 안 했다 그러면 제가 할 말이 없는데, 예, 그렇습니다. 예, 원망 왜 합니까, 대체적으로? 예, 만족하지 않으니까? 예, 그렇죠? 예. 그러면 원망은 누구에게 하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상대의 잘못을 뭐 하는 겁니까? 인정하라 이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하면 뭐 상대 때문에 내가 뭐 했으니까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피해 의식 속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상대가 잘못했다고 뭐 하는 거예요? 인식히 함으로 그 사람이 양심에 뭘 받아? 양심에 가책을 느낄 수 있도록. 그래가지고 뭐예요? 보상 심리가 발동할 수 있도록 그래서 보상해 주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상대방이 나를 원망하면 뭐 내가 미안한 생각이 들어가는 거야. 그렇잖아요. 그러면 내가 그 사람을 보상해 주겠다는 생각이 들어가니까 그 보상을 통해서 자기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원망의 원인입니다. 그래서 원망하는 사람들은 그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끝까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엄청나게 사랑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사랑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면서 아주 하나님을 거의 잊어버리면서 살았어요. 종으로 약 한 400년간을 살았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런 데서 하나님께서 뭐 했습니까? 그들의 원성을 듣고 구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해요? 때만 되면 어떤 환경에 처하기만 하면 뭐예요? 항상 불평했어요. 우리 먼저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한번 보실까요? 하나님 말씀 보십시다. 신명기, 민수기 21장입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21장. 민수기 21장 한번 보겠습니다. 231페이지 구약성경 민수기 21장 제가 4절부터 좀 보겠습니다. 231페이지 민수기 21장 4절입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진행하여 홍해길로 쫓아 에돔 땅을 둘러 행하려 하였다가 길로 인하여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올려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고 이곳에는 식물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박한 식물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되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못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노뱀을 쳐다본 즉 살더라. 너무나도 익숙한 성경 구절입니다. 뱀에 관한, 뱀에 물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을 했는데 누구와 누구에게 원망했어요? 모세만 원망한 게 아니고 또 하나님만 원망한 게 아니고 모세와 하나님 함께 원망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원망할 때 뭐라고 말했습니까? 여기 보니까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올려서 그랬습니다.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뭐요? 인도하여 내서. 애굽에서 구원하는 그 자체를 뭐 하는 겁니까? 지금 원망하는 거예요. 뭐 하니까? 지금 조금 힘드니까. 여러분, 이 원망이 왜 생겼습니까? 여기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이렇게 가는데 어디를 지나가면요? 에돔 땅을 지나가면 뭐요? 좀 빨리 가. 그런데 에돔이 누구예요? 에돔이 누구의 후손입니까? 에서의 후손이에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같은 형제들입니다. 그런데 에돔이 어떻게 해요? 그 길을 내주지 않아.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돌아가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길로 인하여 그 말은 바로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돌아가는 길로 인해서 뭐 하는 겁니까? 지금 원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지금. 그렇죠? 근데 좀 빠른 길이 있어요. 근데 그 빠른 길로 가지 못하고 어떻게 해요? 돌아가면 뭐 할 수 있습니까? 가나안에 갈 수가 있어요. 가나안을 못 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말입니다. 에돔 땅을 밟지 않아도 가나안 땅은 들어갈 수 있습니다. 누구의 인도에 의했어요? 모세,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종 모세 인도에서 갈 수가 있는데 어떻게 좀 돌아가는 겁니다. 더 힘들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조금 힘든 걸로 인해서 그 말입니다. 그 까닭이 뭐였어요? 하나님을 왜 우리를 지금 이 자리에 있게 했습니까? 하는 말이에요. 지금 뭘 잃어버렸습니까? 뭘 잊어버렸습니까? 자기들이 이곳에 있는 이유도 잊어버렸어요. 지금 뭐 하는 거, 어디로 가는 길입니까? 에돔 땅에 오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목표가 어디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어떻게 해요? 조금 돌아가는 게 문제가 됩니까? 그래요? 쉽게 말해서 조금 더 어려운 길로 간다고 그렇게 문제가 됩니까? 뭐 하지 못해요? 견디지 못하고 참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 성경 구절 다시 한번 여기 그대로 두시고요. 출애굽기 한번 보십시다. 출애굽기 보면 하나님께서 왜 그들을 지금 이 광야 땅에 있게 했는지 그 이유가 나옵니다. 왜 그들을 구해냈는지 이유가 나옵니다. 출애굽기 3장 6절부터 보겠습니다. 84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84페이지. 출애굽기 3장 6절부터 보겠습니다. 6절부터입니다.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모세가 하나님 배웁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려우며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정령이 보고 그들이 그 간역자로 인하여 부르짖음을 듣고 그 우고를 알고 내가 내려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이르러 하노라. 여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낸 목적이 있습니다. 왜 이끌어냈습니까? 여기 보니까 중요한 말이 있어요. 내 백성의 고통을 뭐하고요? 보고 그랬습니다. 정령이 보고, 그 다음에 그들이 그 간역자로 인하여 부르짖음을 뭐하고요? 듣고, 그 우고를 뭐하고요? 알고. 보고, 듣고, 알고. 무엇을요? 그들의 고통을, 그들의 근심을. 여기 영어 표현을 보면 참 crying out, 그런 소리 지르는 겁니다. 부르짖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들의 뭐요? their misery 그랬습니다. misery. 어려움, 역경, 이런 것들을 보고 뭐 했습니까? 그들을 구해냈어요.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없는 어디로? 가나안 땅으로. 그리고 그 가나안 땅은 뭐합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살기 좋은 곳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살기 좋은 곳으로 곧 목표를 향하여 가는 도중에 뭐 하는 겁니까? 잠깐 뭐 하는 거예요? 돌아가는 것 때문에 이 난리를 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우리가 어떨 때 보면요, 우리 생활 속에서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이 공동사에서도 마찬가지. 어떨 때 보면 아무는 아는 것 같아 어떻게 발버둥 치는 그런 환경들이 있어요. 그럴 때 우리 뭐 해야 돼요? 인내하고 참아야 돼요. 왜요? 우리는 그것이 목적지가 아니에요. 어디가 목적지입니까? 하늘이 목적지입니다. 가나안 땅이 목적지니까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마음을 전혀 이해 못하는 거. 하나님의 이런 마음을 이해 못해요. 우선 지금 조금 돌아가는 거. 여러분, 어떨 때 길을 가다가 좀 차들이 밀리면 어때요? 짜증나요, 안 나요? 짜증나는데 가다가 지금 내가 빨리 가야 되는데 짜증나는데 가다가 보면 길이 어떻게 써져? 디투어라고 딱 써졌죠. 그렇죠? 공사하니까 어디가 뭐 하란 말이요? 돌아가란 말이에요. 그 돌아가는 것은 길이 아직은 뭐 하단 말입니까? 있다란 말이잖아요. 그렇죠? 길이 있어요. 끊어져 버린 게 아니에요. 내가 못 가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조금만 뭐 하란 말입니까? 돌아가라 이 말이에요. 돌아가라. 갈 수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갈 수 있어요. 뭐만 하면요? 인내하면. 여러분, 디투어 그 표시를 보면은 어떨 때는 짜증나고 말이 거칠을 수가 있는데 옆에 누가 탔으면은 거칠어진 말이 조금 고와질 수가 있죠. 여러분, 다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어떤 답답한 상황 보면요, 이 답답함이 표현이 돼요. 그 표현될 때 나오는 말은 우리의 수양 여하에 따라 조금 달라질 뿐입니다. 어떤 사람은 센 소리가 나고 어떤 사람은 좀 덜한 소리가 나. 다 마음은 어때요? 다 똑같아. 디투어. 뭐 하는 겁니까? 길이 없다는 말이에요. 길이 있으니까 뭐 하란 말입니까? 표시해 준 대로 조금만 돌아가면 뭐요? 길이 나와. 그 말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겁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을 가는데 어떻게 해요? 에돔을 갈 수가 없어요. 왜요? 길을 열어주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뒤투어라. 조금 돌아가라. 그러니까 어떻게 그 길로 인하여 이런 난리를 치는 겁니다. 하나님까지 원망한 하나님. 왜 우리를 이곳으로 이끌어 왔습니까? 왜 이끌어 왔습니까? 왜 이끌어 왔어요? 그들을 종에서 자유인이 되게 만들었습니다. 자유인. 그리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어떻게 해요? 자유롭게, 평화스럽게, 아름답게 살게 하셨습니다. 이제 종으로 살게, 자유인으로 살게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걸 못 참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약이 올랐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 약이 오른 것이 뱀으로 들어간 것 같아. 이거 보니까 불뱀이 나타나는 뭐예요? 막 물어버렸어요. 그들이 성질을 못 참은 것처럼 뱀이 성질을 못 참고 화를 내니까 그들이 죽어버렸어요. 누가 죽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죽어나가는 거야, 눈앞에서.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여기 보니까 백성들이 그 죽어나가는 것을 보고 뭐 했다 그랬습니까? 아하, 우리가 뭐요? 잘못했습니다. 자, 이 회개하면 하나님은 회개 앞에는 조금 웃기는 말로 쪽을 못 써. 그렇죠? 하나님도 우리 인간이 회개하면 쪽을 못 씁니다. 금방 뭐예요? 살려줄 방법을 세우잖아요. 여러분, 광야에 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뱀이 없으면 오히려 이상하죠. 뱀이 있어요. 출애굽 계속 읽어보면 어때요? 불뱀도 있고 다 뱀이 있다. 전갈도 있고 다 있는 곳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런 불뱀이나 전갈에 물리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뭐 했단 말입니까? 보호했다 하는 말입니다. 그렇죠? 그들이 원망하니까 하나님께 보호하는 것을 어떻게 해요? 이제 풀어버렸어요. 손을 놔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손을 놔버리니까 불뱀들이 와서 자기들 마음대로 물어버렸어요. 마음대로. 사람이 죽어나갔어요. 회개했죠.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참 여기 있죠. 잘못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해 제발 좀 하나님께 기도해서 좀 우리 좀 살려달라니까 모세가 어떻게 돼요? 모세도 참 지도자가 좋아. 그렇잖아요. 그렇게 원망을 듣다가 어떻게 해요? 또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회개하는 사람 앞에서는 진짜 쪽을 못 써. 방법이 무슨 방법이었습니까? 너희들을 문 뱀의 모양을 어떻게 노뱀, 구리뱀을 만들어서 어디 장대에 다르라 그랬습니다. 장대에 다르라. 하나님의 방법도 참 우리가 좀 깊게 생각하고 교훈을 삼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이 원하는 것은 뭐였어요? 이 뱀들을 없애버리면 좋았겠죠. 그렇죠? 징그럽기도 하고 없애버리면 마음 놓고 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뱀을 없앤단 말이 없어요. 뱀은 그대로 있어요. 다만 뭘 했습니까? 그 뱀의 모양을 어떻게 해요? 노뱀, 구리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다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뭐 하라고 했습니까? 너희들이 물리면 그 즉시 뭐만 봐라?
장대에 달린 노뱀을 보면 뭐 한다? 산다 그랬습니다. 복음은 살리는 거고, 살기 위해서는 복음을 뭐 해야 됩니까? 무조건 순종해야 됩니다. 순종해야 됩니다. 뱀을 하나님께서 없애주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뱀 자체를 없애주기를 바라겠죠. 뱀이 없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뱀이 있어요. 여러분, 뱀이 수백 마리 있고 뱀이 우리를 무는 것이 문제가 됩니까? 그 뱀에 물리면 우리가 죽으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까? 예? 뱀에 물려도 죽지 않는다면 우리 그렇게 염려할 거 없잖아요. 뱀에 물리면 뭐 하니까? 죽으니까 문제가 됩니다. 그러면 뱀에 물려도 뭐 하는 겁니까? 살 길이 있으면 뭐 하는 겁니까? 뱀이 수백 마리가 있어도 뭐예요? 그건 아무 문제가 안 됩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물리는 사람마다 뭐만 보면요, 그 구리뱀만 보면 뭐 했습니까? 살았습니다. 이게 뭘 상징했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걸 상징했어요. 십자가. 예수님께 십자가에 달려. 그렇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우리가 바라보면 뭐예요? 여러분과 저는 살아요. 여러분 십자가 가만히 한번 명상해 보십시오. 십자가가 뭡니까, 여러분? 예? 골고다에 세워진 나무입니까?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두시고 동산에 나무를 뒀습니다. 그렇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렇죠? 굉장한 의미가 있죠. 그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뭐 하라? 먹지 말라. 먹으면 뭐 한다? 죽는다. 그랬습니다. 근데 그 나무에 어떻게 시험에 걸려서 넘어갔어요. 그 나무 때문에. 그런데 갈바리에 세워진 나무는 뭐예요? 우리를 살리는 나무라고 말합니다. 그렇잖아요. 갈바리에 골고다 산에 세워진 나무는 우리를 살리는 나무. 그러면 골고다에 세워진 십자가, 그 나무는 이머전시로 갑자기 어떤 환경이 변해서 생겨진 겁니까? 이머전시로? 우리 성경 읽어보면 뭐예요? 골고다에 세워진 십자가는 이머전시가 아니야. 이머전시용이 아니에요. 이미 아담과 하와가 창조되기 전부터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 참, 구속의 경륜. 이미 범죄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셨어요. 그래서 골고다, 겟세마네 동산에, 골고다, 그렇죠? 갈바리 산에 세워진 그 나무는 여러분과 저를 살리는 나무입니다. 살리는 나무. 그렇죠? 우리 첫 번째 아담이 그 나무 때문에 실패했지만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은 그 나무로 인해서 여러분과 저를 살리셨습니다. 그래서 골고다는 여러분과 저에게 그런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다가 어려움이 있으면 어디를 봐야 돼?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 원망하고 싶은 생각이 나면 십자가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제가 언젠가도 강조했죠. 여러분 지금 심한 병에 걸려 죽어간다고 여러분 의사가 여러분에게 사형 선고를 내렸다고 그럽시다. 사형 선고. 당신 일주일 후에 죽습니다. 했다고 그럽시다. 그러면 뭐 해요? 내가 성실하게 교회에 왔는데 하나님 사업을 내가 얼마나 충실한, 하나님이 이럴 수 있으십니까? 라고 원망할 수 있습니까? 원망하죠. 원망하죠. 그런 원망하는 마음이 생길 때 우리는 어디를 봐야 돼요? 십자가를 봐야 돼요. 십자가에, 거기 그 나무에 누가 있어요? 여러분과 저하고는 비교될 수 없는, 정말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죽을 수 없는 창조주 하나님이 거기 죽어 있어요. 여러분. 거기. 뭐 하기 위해서요? 여러분과 저를 살리기 위해서. 그런데 거기에 무슨 원망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혹시 사업하다 실패하셨습니까? 돈 좀 많이 잃어버렸습니까? 원망한 생각이 듭니까? 내가 우리 하나님 앞에 이렇게 헌금도 많이 내는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그런 마음이 생길 때 십자가 바라보십시오. 십자가 바라보십시오. 우리의 신앙은 내게 주어진 어떠한 환경이라 할지라도 그 환경에 우리가 눌려서 죽을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왜요? 그 환경은 뭐예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기회가 되니까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삭개오가 키가 작았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인해 장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못 봤어요. 그가 만나고 싶어하는 예수를 볼 수가 없어서 어디로 올라갔습니까? 뽕나무로 올라갔어요. 뽕나무가 뭐예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뭘 보는 겁니까?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만약 사업이 실패했습니까? 그 실패한 그것이 삭개오 뽕나무가 내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실패를 통해서 뭘 봐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는 뭐예요? 구원을 받거든. 내가 무슨 병이 들었습니까? 그 병이 삭개오의 뽕나무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질병을 통해서 뭘 바라볼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다면 말입니다. 내가 사업하다 실패했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인간관계가 허물어졌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그 인간관계가 허물어진 그 순간에 그것을 뭘로 삼아요? 삭개오의 뽕나무로 삼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그걸 통해서 예수를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가 뭐라고 그래요? 오늘 내가 내 집에 유하겠다. 빨리 내려오너라. 여러분, 구원은요, 우리가 요청하면 즉시 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즉시 하나님께서 용서해. 그 순간이 구원이에요. 구원이에요. 왜요? 이미 이 땅에 우리 인류의 시조가 범죄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계획을 세웠듯이 여러분과 제가 뭐해요? 아무리 범죄했어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이미 용서할 뭘요? 마음을 가지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하면요?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만 하면 즉시 오시죠. 즉시. 그래서 성경에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모습은 달려가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렇죠? 상거가 먼데 달려가십니다. 뭐 하면요? 보이니까. 참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탕자를 아버지가 찾아다니지 않았습니다. 아들을 찾겠다고 오만 데 다 돌아다니지 않았어요. 성경에 보면은. 탕자 뭐예요? 기다렸습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보다가 눈에 보이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아버지가 뛰어. 그게 아버지의 모습이에요. 아버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이 여러분 막 멱살을 잡고 회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뭐예요? 기다리십니다. 기다리시다가 여러분과 제가 회개하고 하나님 쪽을 향하기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보시고 어떻게 해요? 달려오신단 말입니다. 우리 이런 하나님을 여러분과 저의 구주로 생각하시고 신앙하는데 얼마나 우리는 행복합니까?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 무슨 말을 했어요? 너희는 쉬지 말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뭐 기뻐하고 뭐 하라 그랬습니까? 범사에 뭐 하라 그랬어요? 감사하라. 범사에,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우리가 범사에 감사. 얘는 범사입니다. 범사. 가려서 감사하는 게 아니고 모든 일에, 그 모든 일에는 내 목숨을 지금 취해 가신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 뭐 해야 된다? 감사해야 한다 하고 그 말이 거기에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내 가장 사랑하는 아내나 내 가장 사랑하는 어머니를 지금 당장 교통사고로 뺏어 가신다 할지라도 내가 그 상황에서 뭐 해야 된다? 감사해야. 그게 모든 일, 범사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런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면서 우리가 매 순간순간마다 승리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될 간절히 바라겠습니다.